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한 번에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앞에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본문은 룻기서 1장 16절이에요. 오늘 룻기서 한 번에 끝납니다. 본문 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기도하겠습니다. 롯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나오미를 세 과부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두 과부만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악에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들어가게 하옵소서. 롯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오늘 시종일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참석하며 우리 마음의 심령에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고백하고 선포해야 하는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분명하고 또렷하게 그리고 속삭이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박에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배를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엘리멜렉 가정이 있었어요.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있었죠. 그래서 나오미하고 엘리멜렉, 말론, 기련 네 식구가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곳으로 이사 갔어요. 모압 지방이었죠. 먹고 살기 위하여 모압 쪽으로 이사 갔습니다. 이민이죠, 이민. 나라와 나라를 이동해서 이민 갔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말론과 기련이 모압 땅에 있는 여인들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10년을 살았어요. 결혼을 하면서 10년 동안 살고 10년쯤에 두 남자 다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결국 그 집은 과부 셋만 남게 되었고 이들의 삶은 비참했어요. 여호와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야, 베들레헴에 다시 농사가 잘 되고 있어. 풍년이 왔어.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그래, 고향으로 돌아가야겠구나 하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 이 총 과부 3명이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돌아가면 바로 이렇게 보리 추수를 하던 때예요. 그래, 지금쯤 출발하면 먹을 것들이 넉넉하겠구나 하하하 하면서 출발했습니다. 바로 이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한테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젊지 않니? 아이들도 없고 친정으로 돌아가서 이제 새로 시집가서 새 살림을 차리거라. 이렇게 너의 백성에게 돌아가라. 너의 땅에 너의 백성에게 너의 신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나오미는 말을 했어요. 이때 오르바와 룻은 두 며느리는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랑 함께 가겠어요. 이렇게 처음에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단호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살아갈 날이 너희들은 젊다. 어서 가서 너희의 신들에게 너희의 백성에게 돌아가라 라고 말을 했고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1장 9절에서 15절까지 너희들의 백성과 모압 땅의 신들 우상신을 섬기는 백성에게 돌아가라 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저 언덕 너머로 오르바는 지금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나오미는
안 돌아간다고 합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하고 함께 있을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룻은 그를 붙였다 그랬어요. 라다크인데 강력하게 붙은 거예요. 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개가 하나가 됐을 때 라다크 붙였다라고 말해요. 열망은 더 강했어요. 나오미도 룻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야, 그러면 안 돼. 너는 아직 젊잖아.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려 그래. 가서 너의 땅으로 너의 백성에게 너의 신에게 돌아가라라고 말했어요. 이때 롯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16절에도 다 같이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는 하나님한테 갈 거예요.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강권하지 마세요. 저를 만류하지 마세요. 그리고 룻은 좀 더 강하게 말합니다. 그게 1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강력하게 말하는 거야. 어머니 돌아가시는 곳에 나도 묻힐 거예요.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내 뼈도 같이 묻을 거예요. 제발 돌아가지 말라고 하세요. 돌아가란 말 하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죽는 거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거예요. 벌을 내리시기를 원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해서 롯은 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아니 얘가 이렇게까지 굳은 결심을 보고 나오미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나오미를 알고 있던 모든 성읍 사람들이 수덕수덕합니다. 저 여자가 남편이 죽었고 기령과 말론 두 아들도 다 죽었어. 그리고 온 집안이 망해서 지금 왔대. 이렇게 수덕수덕합니다. 나오미는 전능자께서 자기를 치셨다라고 말하면서 슬픈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때 이들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삭을 주스러 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는 없죠.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과 겨루민들, 못 먹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야 너희들 넉넉하지? 너희들 여유 있지? 넉넉하지 않아도 가난한 백성들이 있어. 고아들도 있고 과부도 있거든. 논에서 모퉁이를 베지 말라 그랬으니까. 다 베지 말라. 그 모퉁이에 남겨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거류민들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끔 했어요. 그리고 추수를 하다 보면 이게 다 떨어지잖아요. 나락이. 얼마나 많은 나락이 있겠어요. 다 줍지 못하고 후두후두 떨어지는 거를 애써 줍지 마. 그 바닥에 그냥 버려도 너희가 추수 작업이 끝나면 누가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거 주워 먹을 거야. 그거 주워갈 거야. 그 얘기를 하나님이 레위기 19장에 직접적으로 내비둬라. 열매 다 따지 마라. 이렇게 줍지 마라.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이삭을 주스러 롯은 갔고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까지 가게 됐어요. 그 밭이 좀 컸나 봐요. 조그만 데 가면 눈치도 보이는데 큰 데 가면 좀 눈치를 피해서 주실 수가 있죠. 이때 베들레헴에 있던 밭의 주인 유력자이자 부자였던 보아스가 마침 그때 그 밭에 도착합니다. 보아스가 그 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거는 일꾼들에게 자신들 직원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널 돌보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보아스가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자신 집안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는 말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밭을 거닐다가 저 소녀는 누구지? 하면서 물어봅니다. 사환한테. 얘야, 저 소녀가 누구냐? 물어봤어요. 이때 사환이 말합니다. 네, 아침 일찍 와가지고 지금 점심에 잠깐 쉬고 하루 종일 보리 이삭, 벼 이삭을 줍고 있어요. 곡식의 이삭을 줍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때 보아스는 그 소녀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녀, 얘야,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앞으로 이 밭에서 주서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 보아스가 돌보고 있던 돌봄이 필요한 그 소녀들이 있었나 봐요. 이 소녀들하고 함께 있어라. 그들이 머무는 공간도 있을 거고 그들이 사용하는 편의시설도 있을 거고 너 같이 이용해라.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요. 보아스가 일부러 이렇게 얘기한 거는 소녀야, 너 눈치 보면서 줍지 마. 마치 남의 거 훔쳐가듯이 이렇게 눈치 보면서 줍지 마. 내가 직원들한테 다 말해놓게. 이 소녀는 오늘부터 여기서부터 줍는 거야. 아무도 눈치 주면 안 돼. 너 당당히 주서 소녀들 머물 때 그 편의시설 다 이용해. 같이 이용해. 그리고 집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있잖아요. 젊은 형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결혼 전에 혈기 있는. 건들지 마라. 이 소녀 너희들 이 청년들이야. 소년들이여 이 여인은 건들지 마라. 이렇게. 그리고 소녀여 날이 덥지? 목마를 때는 이 청년들이 먹는 이 형제들이 먹는 소년들이 먹는 이 물 너 마셔. 내 거다 하고 마셔. 편안하게 마셔. 이렇게 이 소녀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보아스는. 롯은 이때부터 보아스의 은혜로 편안하게 자기 집에서 자기 일을 하듯이 이삭을 주실 수가 있었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면 눈의 가시처럼 불편해 여겼어요. 어유 저 우상 섬기는 것들 이런 식으로. 그런 선입견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처럼 마치 사탄의 자식인 것처럼 이런 시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아스의 시선은 달랐어요. 사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시나요? 기생 라합이에요. 여리고성에서 온 백성이 남녀노소 당나귀 양 모든 생명체들이 다 살육을 당해 다 죽었어야 됐어요. 그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기생 라합의 가족들이에요. 친족들 다 불러 모았어. 그 집만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불사지르고 약탈하고 생명체는 다 칼로 죽였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서만 그 친족들이 그 문에 들어가면 그 집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어요. 그 집에만 살았어요. 그렇게 죽어야 했을 기생 라합은 살아남아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보아스예요. 보아스의 눈에는 이 룻이 낯설지가 않아요. 마치 어머니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가 사업을 여리고성에서 크게 하다가 여리고성 전체가 폭삭 망했는데 이 낯선 곳에 와서 살게 됐는데 아무것도 없었을 때 룻처럼 저랬을까? 보아스는 룻이 이방인처럼 보이지 않은 거예요. 전혀. 그래서 라합은 지금 보시는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이 말을 했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말했어요. 기생 일을 하면서 보급 정보들을 다 들었어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왔대? 이런 식으로. 곧 있으면 오겠네?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행한 이적들과 기적들, 홍해물을 마르게 한 일들,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 두 왕을 죽인 일들, 그리고 옥에게 행한 일들, 시혼과 옥 이 두 왕을 죽인 일들, 그들을 전멸시킨 일들을 다 들었어요. 센 민족인데 어떻게 이겼지? 하면서 그러면서 라합은 끝까지 말합니다.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도 위로는 하늘, 아래에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해요.
그걸 선포해요. 라합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어요. 술자리에서 고급 정보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야? 그리고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상들만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라합은 듣고 하나님을 잡아요. 그게 여호수아서 2장이에요.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고 그때 고백을 합니다.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 하나님이네. 다른 신이 없네. 여기 있는 신들은 다 아니네. 위로 하늘에서도 11절에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의 신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라합, 넌 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넌 살아야겠다. 넌 나에 대해서 고백했네. 넌 살아야겠어. 나에 대해서 선포했네. 위로 하늘, 아래 땅. 하나님이시다. 나 그렇게 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과 라합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의 보아스, 이 부를 이루게 되었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은혜를 베풀고 있었어요. 이때 룻은 보아스의 은총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주인.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완전히 종이지요.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땅바닥에 팍 박았어요. 땅바닥에 얼굴을 팍 파묻혔어요. 이렇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팍 파묻었어요. 이방 여인입니다.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말했어요. 이때 보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는다. 네가 룻이구나. 내가 너를 오늘 만나기 전부터 너에 대해서 들었어. 나오미와 온 가족들이 하나님 없는 곳으로 떠나더니 하나님을 떠나더니 망해서 온 것을 내가 알아. 근데 너는 이곳에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지 참 훌륭해 하면서 보아스는 롯을 칭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축복의 3종 세트 엄청나죠.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고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보아스는 입을 열면 사람을 살리고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주고 있어요. 이때 룻이 말합니다. 룻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의 이 말, 룻은 서로 상관없는 남의 밭의 주인이고 이방인으로서 지금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서로 관계없는 관계에서 요 말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관계 있는 사람이 됩니다.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이 지혜로운 말을 들은 보아스는 룻이 더 호감이 가요. 오 하면서 그런 관계에 있는 서로 그런 사람이 되었고 밭에서 하루 종일 주운 것하고 먹고 남은 볶음곡식 이걸 가지고 어머니한테 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하면서 시어머니를 먹이다 드렸습니다. 이때 하루 종일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를 기다리면서 무기력하게 있었습니다. 에구 하면서 무기력하게 있었어요. 근데 오늘 누구의 밭에 갔고 누구에게 이런 말을 들었고 이런 보장을 받았고 누구를 만났다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나오미의 눈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니 얘야 며느리 나오미는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지휘합니다. 얘야, 이리 앉아보거라 하면서 이때 어른들의 그 지혜가 반짝반짝 거리는 거야. 어른들의 지혜가 반짝반짝 거리는 거야. 그는 우리 기업물을 짜야 하면서 여기서 기업물을 짜의 이 제도는 당시 남자들 위주의 족보였어요. 백성들 살 때도 남자들만 세고 그랬어요. 지금의 엘리멜렉하고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집안의 대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면 족보상에서 사라져야 되고 집안은 영원히 망한 거가 되거든요. 이거를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으면 그 친족을 통해 그 가문이 이어나갈 수 있는, 가문이 살아날 수 있는 제도예요. 이게 기업 물을 자예요. 대신 기업 물을 자는 그 집에 땅을 사줘야 돼요. 그리고 50년째 되는 희년에 다시 되돌려줘야 되고, 그리고 만약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양육해줘야 되고, 자신의 재산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한테 상속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는 이런 피해도 손해도 기업 물을 자는 자신의 재산을 나눠줘야 되는 그런 걸 감수해야 되죠. 대신 망한 그 집안, 남자가 없는 그 집안을 살려주는, 회복시켜주는, 이렇게 세워주는, 대를 이을 수 있는 이 제도가 기업 물을 자 제도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업 물을 자 제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얘야 이제 시키는 대로 하거라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어머니의 말대로 룻은 보아스가 가나라는 소녀들하고 함께하고 다른 밭에는 가지 않았어요. 어머니 나오미는 추수 마칠 때까지 너는 몸조심해야 된다. 어디 다른 데 돌아다니지 말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추수 마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며느리잖아요. 시어머니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보아스에게 접근하게 합니다. 룻은 추수가 끝난 바로 그곳에서 오늘 밤에 타작하는 작업을 해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당시에도 밭에 곡식을 이렇게 재단해 놓은 거를 쌓아두면은 밤에 이제 깜깜할 때 훔쳐간단 말이에요. 남이 1년 농사해 놓은 거를 이렇게 훔쳐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방지해야 되고 도둑도 방지해야 되고 바깥에서 며칠 동안 자는 거예요. 이슬 내리더라도 그 밭에서 잠을 자는데 이게 타작 행사야. 타작마당 행사.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보아스가 누웠을 때 저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워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했어요.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말대로 그대로 합니다. 노상 잠을 자고 있는 일꾼들과 그리고 그 옆에 좀 넉넉한 곳에서 잠자고 있던 이 보아스, 그 옆에 룻은 조심조심 다가갑니다. 보아스의 발밑에 어머니의 말대로 거기에 이불을 깔고 거기 있었어요. 자다가 깬 보아스는 인기척에 이제 잠을 깼는데, 당신은 누구요? 이때 룻이 나타납니다.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세요. 왜냐하면 보아스 어른이 나의 우리 집안에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받아주세요 라고 3장 9절에 말을 합니다. 아무도 없죠. 주변에.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룻은 보아스에게 접근해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행했습니다. 이때 보아스가 그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칭찬을 하죠. 자,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10절에 너는 과부로서 나이도 젊은데 젊은 남자,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했어. 여기저기 살펴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 너는 너의 처신은 조신했어. 너는 어머니를 잘 모셨어. 이렇게 11절에 내 따라 두려워 말라. 너의 말대로 내가 다 해줄게. 너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도 알고 이 베들레헴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알아. 너는 인정받은 여자야. 너는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여자야. 이렇게 칭찬합니다. 근데 보아스는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근데 딸아, 나보다 더 천수가 가까운 사람이 한 명 있어. 우선순위는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를 싫다고 해야 내 차례가 되는 거야. 내가 날이 밝으면 그 일을 처리해 줄게. 이렇게 룻에게 안심시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가 이제 동이 틀 때, 동이 틀만 할 때, 서로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때, 동이 트기 때문에 길은 보고 갈 수는 있거든요. 보아스는 룻을 곡식을 줘서 보내요. 룻은 어머니 나오미에게 안전하게 돌아갔고 이제 해가 밝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를 자신에게 오게 하기 위해서 그 당사자를 만나러 갑니다. 이 당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문 쪽에 가면 돼요. 성문에 사람들이 다 오가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이제 찾습니다. 마침 거기 앉아 있었는데 마침 기업 물을 자가 딱 걸어가는 거예요. 오, 여보게 오랜만이게. 서로 사촌인 거예요. 오랜만이야. 그래, 잘 있었는가 하면서 망한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어서 기업이 이제 대가 끊어지게 된 그 가정을 얘기합니다. 그래, 알지 그럼. 참 불쌍하게 참 안 됐네. 당신이 나보다 더 기업 물을 자요. 당신이 기업을 물으겠어 하니까 그럼 내가 물어줘야지. 그럼 얼마나 불쌍해. 그러면서 보아스가 더 말합니다. 그래, 고맙군. 근데 대신 기업 물을 자네는 잘 모르지. 기업 물을 자는 이렇게 해야 돼. 그 집에 갖고 있는 땅을 사야 돼. 그리고 50년 후에는 돌려줘야 되고 룻과 결혼해서 아이가 낳으면 양육을 다 해줘야 되고 그리고 당신의 자네의 재산까지도 나중에 상속해줘야 된다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설명을 듣고 아까 자신의 기업을 물으겠다고 말한 그 먼저 된 촌수가 더 가까운 이 사람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 재산을 물려줘야 된다고. 부양 가족이 2명이 더 늘어나고 자녀가 태어나면 부양 가족이 더 늘어날 텐데 그걸 다 내가 대야 된다고 하면서 이 사람은 기업을 안 물으겠다고 합니다. 4장 6절이죠.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손해가 있기 때문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는 증인들 10명의 장로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성문 어귀에. 그리고 백성들이 그걸 다 듣고 보고 있었어요. 많은 증인들 가운데에서 자신이 기업 물을 자를 가져오게 됩니다. 먼저 우선권이 있는 자가 기업 물으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나서 신발을 벗어가지고 자, 지금의 약조는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발을 벗어서 확약을 합니다. 땅, 땅, 땅. 이렇게 해서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였고 이때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의 이름은 오벳이에요. 오벳. 오벳의 양육자는 할머니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와 보아스 그리고 룻에게서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이 오벳은 이 아들은 신앙 교육을 받았고 나오미의 양육을 받았어요. 그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새예요. 이 이새는 아들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 이 다윗이 우리가 아는 그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의 이 신앙이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부모로부터 조부모로부터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자신의 집안에 이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위대한 왕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롯은 분명히 말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자신은 우상 섬기는 그 땅으로 안 가고 나오미가 너의 백성에게 너의 신들에게 가라라고 말했지만 롯은 단호하게 안 간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안 갈 거예요. 나에게 돌아가라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거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잡았어요. 롯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잖아요. 엄마 아빠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신앙.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상태인가요?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어떻게 고백했어요? 어디까지 고백해 보셨어요? 하나님 땡큐 정도만 했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선포를 했어요? 롯은 분명히 말했어요.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힐 거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어머니 백성 나도 그 백성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될 거예요. 나는 이방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을 난 붙잡을 거예요. 하나님에게 갈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분명하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보아스의 어머니 기생라합도 분명히 말했어요. 다른 신은 아니었어요. 위로 하늘 아래 땅 하나님의 신이라 참신은 하나님이다. 고백하고 선포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한번 보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하나님은 누굴 뽑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백성들이 교회를 등한시한 사람들이 나타났죠. 신앙이 오픈된 거예요. 기존에 위장할 수 있었어요. 같이 무리 속에서 딱 섞여 있을 수 있었어요. 기존에 나도 이 정도 레벨이야 하면서 같이 섞여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니었어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드러났습니다. 밥 먹으면서 예배를 참관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이제 귀만 열어놓고 듣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탄로 났어요. 교육하기 이거 싫은데 이거 힘든데 이제 힘들었어요. 코로나 처음에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나? 예배가 없어졌네. 이렇게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좀 쉬는 것 같군. 이런 생각하다가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니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니 피곤한데 우리의 신앙이 다 들통났어요. 기생라합은 분명히 말해요. 위로 하늘 아래 땅 하나님의 신이라. 하나님에 대한 그 신학이 전혀 없는 기생라합이 말한 고백이에요. 기생라합이 말한 선포예요. 여러분의 고백과 선포는 뭐냐고요?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에 묻혀갔냐고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신앙에 장로님 권사님의 신앙에 묻혀가냐고요? 여러분의 입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롯은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어머니에게 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 난 하나님 선택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선포하세요. 여러분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돈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내가 선택한 하나님,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잖아요. 나의 마음을 드리기로 했잖아요.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기로 했잖아요.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접어. 그들은 두 과부였고 망해간 가정이었습니다.
신발을 질질 끌으면서 힘없이 먹은 것이 없어 힘이 없어요. 여인이어서 더 근력이 없어서 더 힘들어요. 이들은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시나요? 어떤 선포를 하나님께 하시나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선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룻을 통해서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 그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신 헤세드의 그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에서 일생토록 영원토록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선포하는 그 선포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